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중에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의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권력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겁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통해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앞으로도 기근이 5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5년이 더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의 삶을 정리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요셉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낯선 땅으로 간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일행이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물의 소유권을 얻게 하신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언약의 성취의 일부를 맛보게 하신 땅, 그 땅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또 이삭에게 확증해 준 곳, 그곳이 또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심한 기근 중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 이렇게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조상이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가졌던 곳, 그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문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이고 또 신앙의 유적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린 거죠. 자, 내용과 설문지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3절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상 중에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시작된 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나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 어른 곁에 앉아있다가 임종하면 살며시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 것. 이게 옛날에 있어서 아름다운 풍습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눈을 감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 말만 들었을 때 참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요셉이 살아서 자신에게 참으로 임종 때 자신의 눈을 감겨준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5절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확실하고도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든든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받고 나서 이제 단호하게 이제 가나안 지역의 경계가 되는 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에 남긴 거 없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제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머뭇거렸어요. 자, 머뭇거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과감하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딱 들어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안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후로 2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자손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이제 거하게 된 이스라엘 가족의 명단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계를 따라서 어머니의 그 모계를 따라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제 직계 명단이 누구누구인지를 이제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12 아들들과 그 이제 손자들의 명단을 쭉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바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났던 그 자손들의 숫자를 먼저 기록해놓고 있는데 이제 15절에 가보면은
디나를 포함해서 15, 모두 33명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와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16명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은 모두 14명. 그리고 야곱과 라헬의 몸종 비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모두 7명. 그렇게 해서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 야곱을 포함하면 67명. 또 애굽에 거하던 요셉과 그 아들 두 아들들을 포함하면 총 몇 명입니까? 70명. 이렇게 애굽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가족 70명, 당시 70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나오게 됩니까?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의 숫자가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기들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요셉의 모든 일이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행하여지고 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것도 이 애굽으로 이주가 어떤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방 땅으로 그냥 흘러가는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거주가 영구한 거주가 아니라 잠시 잠정적인 이주입니다. 무엇을 위한 이주입니까?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창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보호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주변의 많은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있을 때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보호 속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창성함을 이루어 놓으시려는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의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 자손들이 애굽에 머무는 큰 민족을 만들 계획 속에서 지금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계신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죠. 지금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그 원대한 계획,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임을 확인하고서는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의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이걸 판단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다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적은 언제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먼저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